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억할 때에도 때론 망각할 때에도 주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서며 주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리하셨듯 새해도 주의 은총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올해를 돌아보며 거룩하게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년도 마지막 새벽 묵상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를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자,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일 때 참 안타깝고 또 아쉽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1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세워가면서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10시, 11시 30분에 있을 그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또 참여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신의 마지막, 그 마지막 부분은 언제나 그렇듯이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예를 갖추어서 안부를 묻는 그 문안 인사가 서신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이 문안 인사 속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문안 인사의 정형화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죠.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의 문안 인사를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수많은 그 동역자들이 언급됩니다. 자, 11절의 말씀은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증언하는 내용인데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귀중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 거기 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척박하고 광야 같은 곳이겠습니까? 얼마나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할례파라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할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본래의 그 전통에 충실했던 자들이죠.
할례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할례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를 정하고 칼같이 그 기준을 전했던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자, 이들이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던 것이죠. 이 할례파들이 복음에 의해서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종교적인 전통과 특권과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요.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예,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고자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할례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수감 중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품격과 명예를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유와 안락함을 모두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붙여주신 놀라운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즉, 우리는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혼자 뛰는 것 같고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장애물이고 당면한 과제로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왜 나 혼자 뛰고 있지? 나 왜 혼자이지? 그렇게 힘겨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어김없이 사람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뛰어난 주님의 종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만 세웠던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50대 1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한 그런 아주 믿음이 강하고 또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탈진합니다.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탈진을 하고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왕후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했던 한두 사람이 아니라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 7천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님을 엘리야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일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물론 사명자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탈진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왜요? 아, 나 혼자 일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지치거나 아니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명자이면서 동시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또한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또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죠. 그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데요.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소통하며 교감하며 기도하며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판단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또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동했을 때에 그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를 선택할 텐데 그 교회를 선택하거나 내가 바라볼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얄팍하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자기 유익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동역의 기쁨, 함께 일하는 기쁨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편한 곳, 내게 유익이 되는 곳이 어디일까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면서 함께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새롭게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혼자였다라고 생각하고 힘겨워했다란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에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에바브라가 있었고 또 엘리야에게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했던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동역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하루 동일 오늘 있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분주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더라고요. 두려워지기도 하고 낭만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 속에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동역의 기쁨과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마지막 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혼자여서도 안 됩니다. 주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가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한 해를 거룩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